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이 말씀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는 모든 이들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이 이어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 주님께서 한 주간 이 삶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의 한 주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쭉 저희들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서기관을 삼가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맨 밑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상당한 어조로 격양되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기관들 아주 몹쓸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그들을 신란하게 도전한 말씀들이 우리 복음서에는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기관 하면 이 세상에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그걸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그런 불필요한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오래 존속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서기관이 있었다는 말은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그대로 서기관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연구하고 자기가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처음 인상은 굉장히 부정적이라서 아유 이 서기관 서자만 들어도 아주 고개 쩔레쩔레 흔들 사람처럼 생각하시는데 원래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외형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일테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장에서 인사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 잔치가 되면 상석에 앉는 사람들,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아주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긴 옷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이 나겠죠? 또 성가대가 생각이 날 겁니다. 가운을 입은. 요즘 번역에는 가운을 입었다 이렇게도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뭐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왜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었을까요? 아유 뽀대만 잡으려고 머리에 든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짧은 핫팬티보다는 긴 게 좋아, 이게 시대의 흐름이야, 그래서 입은 것도 아닙니다. 복음 율법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하나님, 특별히 예배와 연관되어 있는 이들은 긴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폼나라고 입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가운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감춘다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가운이 잘못 오해해서 마치 막 드러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성가대 가운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에 가서 성의사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제 이 스토리 색이 너무 현란해요. 그리고 여기 막 문양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멋있잖아요. 요즘엔 트렌드가 이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성가대 가운을 멋있으라고 입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감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으로 설 수가 없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제스처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 강단도 그렇습니다. 이 강단이 사실은 이
이 말하는 사람의 상체를 제외하고는 다 가립니다. 요즘엔 이걸 뭐 크리스탈이니에서 뭐 이렇게 막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다 보이는 게 또 그 트렌드입니다. 저는 트렌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괜히 목사 아래서부터 위까지 다 보게 하는, 또 뭐 볼만한 게 있으면 모르지만 저같이 뭐 이렇게, 그럼 뭐 여러분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아니 왜 호구 많은 목사 중에 우리 목사는 저렇게 키가 작을까? 요즘에 왜 펜은 나왔을까? 왜 옷은 저렇게 입고 다닐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 가려주는 거예요. 포디움의 뜻입니다. 말하는 사람에게만 최소한으로 집중해서 보라,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본래 긴 옷이라는 건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저 마빈 메모리얼에서 여름에 예배 드릴 땐 밀리언인가? 하여튼 밀리언 메모리얼에 밀리안, 하여튼 밀리안 메모리얼. 왜 마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지? 근데 밀리안 메모리얼에서 하여튼 그 빌렸을 때 무지하게 여름에 더웠습니다. 그때 한 번은 슬그머니 성가대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목사님, 가운 벗고 오늘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물론 되죠. 오늘같이 더운 날은 벗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친절한 목사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죠. 가운이 코트냐? 여름에, 겨울에 추우면 입고 여름에 더우면 벗고 하는 거냐? 그냥 입으시라. 그래서 아마 굉장히 불편한데 그냥 입고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불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편하고 불편하게만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냥 조그만 제스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가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가운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하고 자기를 감추는 것 뭐가 낫죠? 감추는 것이 좋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한 겁니다.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자기를 보지 말라, 감추는 의미에서 긴 옷을 입고서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시장이라는 게 슈퍼마켓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도 일어나지만 여기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큰 플라자와 같이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데서 인사를 받는다는 거죠. 인사를 아무 데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서로 뭐 안녕하세요 뭐 아무데나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인사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공공성 있게 인정을 한다는 거죠. 존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사받을 때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인사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꽤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무나 공공장소에서 인사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또가 있는데 뭐라냐, 이 사람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앉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서서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옛날에는 이게 거꾸로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의자에 앉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서가지고서 듣거나 또는 불편한 분들은 그냥 자리 바닥에 앉거나 했습니다. 요즘도 러시안 오소독스 처치에 가면 교회 의자가 없습니다. 다 서서 하고 그 다음에 카테드럴이라는 주교자 의자만 있고 거기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거기서 앉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의자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교회 의자가 들어온 이유는 전에 한번 말씀드려서 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의자에 앉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서서 말씀을 들으니까 의자를 저 밑에다가 놓지는 않겠죠. 높은 데 놓겠죠. 그러니까 높은 데서 의자에 앉았다. 회당에서. 여러분 회당이 뭐예요? 시나고그입니다. 요 앞에 있는 시나고그인데 원래 유대인들이 시나고그가 처음부터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배할 수가 없게 된 때, 바벨론 포로 이후로 성전이 다 붕괴돼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회당들이 생겨나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절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당이 이제 성전이 복구되고서도 그 회당은 여전히
각곳에서 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서기관들이 그 일들을 행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은 아니셨지만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이 되면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는 자리에 앉으시사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서 하니까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나 그냥 덥석 가서 앉아가지고서 나 높은 데 앉을래, 이게 아닙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은 의도로 시작을 한 거지요. 잔치에서 상석을 차지한다? 여러분, 상석은 누가 차지합니까? 그날의 주빈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도 그렇지만 이렇게 어느 잔치에 뭐 초대받아 가면 그냥 아무 데나 덜썩, 그러면 사람에게 그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가만히 보지요. 보고 있으면 주인이 아예 권사님은 이쪽으로 앉으시고요, 집사님이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아 예. 그리고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는 그날의 그 주된 그 주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중요성 이렇게 쭉 되지요. 그 자리에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상석은 주빈이 앉는 겁니다. 존경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 처음 훈련을 마치고 포항 이사단에 이제 배치를 받아 갔는데 이연대라는 곳에 군목으로 갔습니다. 그 목사로 가니까 이제 식사할 때 장례식당에 가면 연대장 뭐 대대장들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저는 아무데나 가서 밥을 먹는데 연대장이 꼭 오라 그래요. 목사님 와서 같이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뭐 대대장 뭐 이렇게 이제 소위 그 부대의 주요 지휘관들이 앉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데 저랑 같이 훈련받은 소위인데 정호관, 대대 정호관으로 오는 그런 동기생이 있는데 이 소위가 장례식당에 처음 들어오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동기라도 있으면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먹을 텐데 그날은 없었는 것 같아. 그러다 저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쭈삣쭈삣하고 있길래 오라고 그랬습니다. 와라. 그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오니까 우리 연대장님 옆에 있다가 자네도 거기 앉게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앉아서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위가. 네. 밥 먹고 났는데 한 2시간 있다가 그 친구가 그야말로 좀 속된 표현으로 여기가 막 떡이 되도록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엉금엉금 기면서 목사님하고 찾아왔습니다. 불려간 거예요. 이놈아, 아니 새카만 소인님이 어디 감히 연대장님 앉는 자리에 가가지고서 자리에 앉아.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야, 목사님이 오라면 다 가냐 이놈아? 눈치가 있어야지. 그러고서 그냥 두들겨 맞은 거예요. 내가 팬 건 아니지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여러분, 자리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예를 드십니다. 어느 잔치에 가니까 사람들마다 상석에 앉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렇게 헤드 테이블에 앉는 게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어디 가든지 앞에 가서 그거 앉으려고 애쓰지 마라. 괜히 거기 앉았다가 상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와서 아이고 excuse me 저쪽으로 좀 자리 좀 비켜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요즘 말로만 애들 말로 쪽팔리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 말석에 가서 앉아. 말석에 가서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왔다. 아이고 거기 앉으시면 어떡해요? 저기 올라가시죠. 그러면 그때서 싹 올라가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그 의도는 뭐냐 하면 이 높은 좌석, 상석이 모든 사람들에게 중심이 되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잔치에 가서 상석에 앉는다는 말은 그만큼 존경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좋은 거지요. 또 여기에 지적하기를 기도를 길게 한다. 여기에 붙은 게 이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식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만 보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좋은가요? 짧게 하는 게 좋은가요? 보통은 요즘에 짧게 하는 게 좋지. 뭘 쓸데없이 그냥 주원부원해. 여러분, 주님께서 주원부원하지 말라는 건 길게 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 의미도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짧게 해도 주원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사실은
생활하는 게 그렇잖아요. 만나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도 하고 많이 할수록 관계가 깊은 거예요. 이 손자, 손녀들이 이제 조금 크면요. 그렇게 와서 자라던 애들이요. 딱 그러면, 하이, 아버지, 바이, 아버지. 그럼 끝납니다. 별일 없다 이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 하이, 바이. 두 마디 하고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실은 긴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면밀한 그리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좋은 거지요. 근데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아하, 요거 때문에 주님께서 삼가라고 그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 옛날, 지금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옛날에 혼자 되시는 그런 분들이 자녀들이나 또는 자녀 없이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 혼자 사는 과부들을 위해서 잘 배려하고 그들을 보살펴 주는 걸 아예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정말 외울 정도로 그렇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홀로 사는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것을 그렇게 살짝 날름 훔쳐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게. 사실은 가진 것도 별로 없었겠죠. 뭐가 있겠어요 옛날에. 이게 무슨 뜻이냐. 서기관들이 그렇게 매몰차거나 사악한 집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게 다 어떤 그런 그 유료로 돈을 받고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다 그냥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그냥을 하지요.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잘 대접하고 잘 존중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뭐하고 비유했냐면 마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중요하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은 하는 것이 옳다는 거지요. 가르치는 사람이 클레임은 못하지만 그 대접은 하는 게 좋다. 그럼 바울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잘 접대하라는 말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고마운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예 저 사람은 그냥 그렇게 대접 안 해도 되니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우 그런데도 저렇게 열심히 가르치시는 거하고 고마움을 갖는 거하고 뭐가 더 좋은가요? 후자지요. 또 이렇게 그분을 대접하는데 생활형편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접해 주는 거하고 생활형편이 너무 힘들어요. 각박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대접해 줄 때 여러분 혹시 대접을 두 케이스에 받으셨으면 금방 알 겁니다. 물론 여유가 있다고 대접하는 건 아니지요. 고맙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참 어려운데도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면 그게 마음이 찡해요.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 어느 새신자의 집에 방문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서 이제 잘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러는데 아주 사시는 형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머니에서. 그러더니 이렇게 가지고 하나 있네.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사님, 가다 담배나 잡혀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잖아요. 양말 사시느라, 담배 한 각 사피라, 이렇게. 그런 거 주시는데, 그거를 근데 노할 수가 없어요. 어떤 돈이 많으신 분이 주면, 이런 거 아니고 나중에 헌금하세요. 그럴 텐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걸 드리는데, 정말 가슴이 찡하게.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데 잘 쓸게요. 라고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과부의 가산을 하려고 하느냐? 여기 보면 본문 그대로 보자면 뭐라 하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어려움에 있다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홀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정성스럽게 접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의 혼자 사는 그분에게 그 재산이 없는 가운데서 큰 짐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도 접대를 한다는 말은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아주 좋은 동기로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긴 옷을 입거나
시장에서 인사를 받거나 또는 뭐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거나 또는 잔치에서 상석에 앉거나 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접대를 받거나 기도를 오래 하거나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신앙이 갖는 좋은 표준이 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비판하셨느냐 이겁니다. 왜 조심하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존중받으면 안 되고 대접받으면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홀대받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존중 못 받고 무시당하면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존중받고 접대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걸 원하지만 이 서기관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늘 긴 옷을 입고 인사받고 장석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왜 그거를 하는지, 왜 사람들이 존중하는지, 자기가 왜 긴 옷을 입는지를 그 원래의 이유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성가대 가운이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어서 내 몸을 가린다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패션 패턴이 시작된 것처럼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놓친 것이 그겁니다. 왜 사람들이 저들을 존중합니까? 왜 존경합니까? 왜 대접합니까? 없는 살림에서도 정말로 그렇게 혼자 사는 분들도 서기관들을 대접하려고 했습니까? 그건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가 홀대받거나 또는 멸시당하거나 저쪽에 가가지고서 쭈그려 앉고 그걸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존중받고 영향력을 행하는 것을 원하시지요. 다만 서기관들은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정작 왜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존중을 받는다는 걸 잃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서기관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거 참 귀하지 않아요? 은혜는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 받고 축복받길 원합니다. 요즘 가끔씩 어떤 분은 아예 난 뭐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멋지게 들리지만 그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축복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단 거기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축복하시는 이가 누구이고 무엇 때문인지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냥 소위 요즘에 비판을 받는 기복적인 신앙, 그냥 우리가 좋은 것만 그냥 추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 긴 옷을 입는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희망적인 축복으로 시작된 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상석에 앉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레코그니션이라는 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만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자만심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꼭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뿐이겠습니까? 사역,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들 처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라도 사용하신다. 이거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어디에 밀려요? 열심히 하고 열정히 하는 거 이거 생각하다가 그만 다른 사람하고의 비교하고 하다가 그만 그것이 오히려 내게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가정을 이루셨는가 하는 이유를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만 가정에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굴레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긴 옷을 입는 것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겁니다. 상석에 앉는 것, 또 윗자리에 앉는 것,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존중을 받는 인사받는 일 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본래 주셨던 그 좋은 의도가 우리 속에서 늘 좋은 의도로 계속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처럼 좋은 의도로 지속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처럼 그 섬김이 하나님의 참 좋은 그런 섬김으로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